안녕하십니까.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적 무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은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거짓아비입니다. 그리고 속은 자, 이 거짓아비한테 속은 자들이 그 종이 되고 또 전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형제가 된다면은 이들을 우리는 거짓 종,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것입니다. 모든 명제들은, 모든 인류들은 이성을 갖고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확인하려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이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분별한 다음에 그 사람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자, 전적 은혜가 말하는 것과 자유의지론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자, 하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는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편에 서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믿는 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기 전에, 교회 나가기 전에, 믿기 전에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 한번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인류는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다. 인류는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셨습니까? 조물주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인류는 각자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조물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쫓아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부처를 믿으라고 하고 어떤 전도자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어떤 전도자는 성모 마리아를 믿으라 하고 어떤 전도자는 알라를 믿으라고 합니다. 자, 조물주가 누구일까요? 조물주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조물주다, 알라가 조물주다, 부처가 조물주다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그 말을 듣고 조물주를 믿기 시작합니다. 부처라고 생각하면 부처라고 믿고 알라라고 생각하면 알라라고 믿고 각자의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근데 인간은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여기 빠졌네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있다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부처도 믿을 수 없다. 인류는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알라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류는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 조물주를 믿겠죠. 그 조물주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렇다면은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조물주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라, 부처를 믿어라, 알라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으면 여러분 병도 낫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여러분, 알라를 믿으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가를 미리 제시하면서 그 신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알라인지 부처인지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조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또는 있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가 믿어보면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니까 네가 먼저 믿어봐. 알 수는 없지만은 네가 믿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 수도 없는 신을 알 수도 없는데 믿어라? 이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네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다. 맹신을 쫓으면은 무언가 대가 있습니다. 옛말에 윗목에 북어를 놓고 간절히 빌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 아랫목에 몽둥이로 변한답니다. 아니, 거꾸로 됐나요? 몽둥이를 놓고 빌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북어로 변한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맹신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역사상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대가가 어떤 신을 믿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적 의미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의 주장은 인류는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조물주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조물주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한다. 이게 믿음이 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계속 의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 동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기 시작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얻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의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었을 때 믿음이 됩니다. 이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를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비로소 조물주라고 알게 되고 이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확인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적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물주를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적 은혜론자와 일부는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론자, 어느 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의 이성입니까?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영접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둘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붕붕 떠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정도만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를 듣는 사람이 예수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같은 사람이네. 당군 같은 분이시네. 이런 식의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군을 믿으나 제우스를 믿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것도 괜찮겠네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그거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죽은 자를. 당신 봤습니까?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분명히 반문할 것입니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모욕하는 거요?
나보고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판단하시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천국이지만은 그래도 어른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지옥 갈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요? 라고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부활? 아니,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부활해요?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볼게. 내가 보고 나서 믿을게. 하나님한테 올라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하시며 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그대로인데 왜 올라가셔갖고 우편에 또 앉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영접해라. 전도자가 이런 것을 전할 때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게 되느냐? 이런 거를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자,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나 복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아, 나도 예수 믿을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복 주십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것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으려면은 영접해야 됩니다. 아, 그럼 영접 기도할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에 예수가 누군지는 상관없고 그 말에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서서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라고 하면은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영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전적 은혜론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예수가 누구신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론자들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기 쉽죠. 속이면 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서 쫓아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에덴에서 나가 죽으라고 쫓아내신 이유가 천국으로 오라고 쫓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복 주시려고 쫓아내셨습니까? 천국으로 보내실 거면 에덴에 그대로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이라면 에덴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것도 배로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면서 니네들은 다 죽어라. 고생고생하다 대대손손 다 죽어라. 그 다음에는 지옥 가라. 라고 엄청난 저주를 내리시면서 쫓아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와. 예수 믿고 복받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설명 듣고 나서 영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여러분들께서 또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인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의 시작은 너희는 죄인이다입니다. 죄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는 또 지옥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데 복음은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론자들입니다. 자유의지론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일단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물주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야 비로소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은혜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론자들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자, 1편은 여기 세 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인류는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거나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 네 번째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